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하모니카 반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려오겠지 이제. 네. 그리고 저기 히타를 끄세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23도에 히타를 끄시라.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찬송하시도록 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봄이 되니까 만물이 소생하게 됩니다. 옥상의 채소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 봄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계절이다. 추울 때는 다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봄이 되니까 채소들이 파릇파릇하게 생명력 있게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성분을 분석해 보면 7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흐르는 생명과 같은 피도 90% 이상이 수분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밥은 8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의 귀중함을 실감하지 못해서 물이 없을 때의 고통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바닷물을 이렇게 정수해서 담수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소중한지. 물 중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 치고 물과 무관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의 감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아멘,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하셨는데 거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이 가지는 특성과 성령님의 특성을 비교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물은 갈증을 없애줍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물을 주어야 됩니다. 금식을 할 때에 물을 반드시 먹어가면서 금식을 합니다. 몸에도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목말라 물을 구하는 자에게 금전을 주고 권세를 주고 향락을 주고 명예를 준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절대로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한 인간은 커다란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영혼의 목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귀영화나 육체의 향락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 등을 생명수요 해갈 수인 줄로 알고 마시고 또 마시지만 그 갈증은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떼약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우물가에 아무 사람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이 예수님 그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하는 말이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의미 있게 살펴보면 이 여인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이 5이나 있는데 내 남편 없습니다.
그래, 그거 다시 또 다른 남편을 취하면 너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냐?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남편도, 아무리 좋은 아내도 자기의 삶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자족해라.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더 좋은 것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지요?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은 비슷합니다. 이곳이나 저곳이나 이 땅이나 저 땅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비슷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구나 생각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목마름은 양식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며 오직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영적인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육적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제와 그저께 저희 할머님이 그 남동생을 전도해가지고 위암이 있었을 때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갔는데 그 집안 전체가 원래 굿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예수 믿은 저희 할머니가 전해준 그 복음을 동생 할아버지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가정이 완전히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몇 명이냐? 48명. 어제 11명이 교회에 왔어요. 저희 교회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감동스럽더라고요. 전도를 해가지고 그 열매가 이제 11명이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숙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마지막에, 근데 비가 와서 아무것도 구경을 못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송도 케이블카를 구경시켜주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두 분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눈이 잘 안 보여요. 또 두 분은 연세가 너무 들어가지고 휠체어를 타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근데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질병이 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사람이 위축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사실 가만히 보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차를 타고 올려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보통 사람보다 서너 배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휠체어를 올려놔야 되지, 사람을 내려야 되지, 그걸 또 들어줘야 되지, 불편하지 않게 앉게 해줘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에 장애인이 계신 것 자체가 모든 생활이 딜레이 되더라고요. 뒤로 늦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그 가정의 모습이 아주 화목한 모습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여행이 하나도 안 됐을 것인데, 근데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주 순적하게 이렇게 여행 코스가 잘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집안이다. 인격적으로 벌써 순화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해서 순적하게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저한테 아주 고개를 꺾 숙이면서 너무 고맙다고. 저도 감격이 되더라고요. 제 할머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되어서 이렇게 딱 모여서 여행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집안에 어른들이 11명이 모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각 가정마다 집마다 일이 다 있는데. 근데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1박 2일 동안의 여행을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분에게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도 가끔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갈증이 덜해진답니다. 갈증이 덜해져가지고 물을 덜 드신대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 때는 물통을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혹시나 목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마셔야 된답니다. 자꾸 몸에 물을 마셔줘야지 이렇게 윤활유처럼 잘 역할을 해서 피도 잘 돌아가게 되고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각자의 물통을 가지고 다니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갈증을 느끼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근데 갈증을 연세에 드신 다음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끼면 이게 더 큰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은 낮고 낮은 곳으로만 찾아서 흐르고 또 흐릅니다. 그것이 물의 속성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교만한 인간이 겸비하게 되고 자고하기를 일삼던 인간이 겸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섬김 받기만을 좋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와 명예만을 탐하던 인간이 낮아지고 자기를 숨기는 것에 자족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돌덩이 같은 굳은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은혜에 젖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도 강팍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그 심령이 축축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부싯돌 같은 단단한 인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시게 하셔서 유연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참 완악해지면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마음이 굳어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청종하고 듣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악해졌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져가지고 어떻게 완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계속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려요. 이재앙, 비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계속 내려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딱 돌아서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해줘야지 재앙이 끝나는데 이 미련한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합니다. 당할 재앙 다 당하고 망할 것 다 망하고 없어질 것 다 없어지고 깨질 것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장자까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냅니다. 이게 미련하고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지 재앙을 딱 임할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싹 돌이켜서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망할 때까지 맞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도 죽은 다음에 그때야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한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서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다. 그리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측량을 한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헤엄할 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발목에 닿는 신앙이에요.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 다음에는 무릎의 신앙, 기도의 맛을 아는 신앙입니다.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의 맛을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 허리신앙이라고 하는, 허리에서 모든 힘이 나오잖아요. 그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도 신앙에 힘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일을 하지, 힘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헤어말 물이 되었다. 물이 나를 먹고 내가 물을 먹어서 물이 나를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과 상태를 뜨게 해줘요. 아주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발목 신앙에서 물이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수영할 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나중에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더 충만하게 받으면 아주 행복하게,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건하게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물은 산천 초목도 씻고 동물도 씻어주고 의복도 지구도 씻고 사람의 몸도 다 씻어줍니다. 무엇인지 오물은 물로서 정결하게 씻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물은 본질적으로 씻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들을 씻는 일을 물이 감당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해요. 물이 적당히 있어야지, 물이 넘치면 홍수가 되기도 합니다. 물이 우리가 쓰기에 적당하면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거대한 물이 되어서 홍수가 주게 하고, 그 홍수로 인하여 다 쓸어가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물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너무 창대해지면 그것이 나중에 자기를 쓸어갈 수도 있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에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당이라는 것입니다. 물도 봄에 적당히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었다. 모든 일들이요, 너무 과하고 넘치면 그것이 유익이 안 되고 도리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대해지면 그것이 곧 재앙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겨주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십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을 흡족하게 받으면 정신적인 불결, 심령의 불결, 성품의 불결, 행위의 불결이 모두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후진국은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더러운 물을 먹고 마시고, 또 상수도 이런 것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되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절망, 고통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밀려와도 다 씻겨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실거리는 축복의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은 불을 꺼줍니다. 여러분, 물도 참 좋은 것이고요, 불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익혀 먹겠습니까?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불도 좋고 물도 다 좋은 것입니다. 적당하게만 있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불이 너무 넘치면, 요새 가끔 앰뷸런스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 긴장이 확 됩니다. 아이고, 어디 불 났구나, 어느 곳에 환자가 생겼구나. 이게 앰뷸런스 소리가 아주 소리를, 그 뇌를 민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불이나 물이나 적당하게 잘 쓰여지면 그렇게 유익할 수 없습니다. 불은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정욕의 불도 타고 시기의 불길이 타오르고 혈기의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이러한 불길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수양 불 못 끕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지가 그래도 이야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아이고 앵커인데 앵커, 그런데도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뭐 이거 지식이고 뭐고 지혜고 다 필요 없어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아니 몽창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에 서니까 이게 대단히 위험성 있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심령에서 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불길을 꺼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생수와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고 설령 돈이 든다 해도 매우 쌉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세를 내잖아요. 그 수도세는 물값이 아닙니다. 물을 정수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돈을 내는 것이지 물을 실제로 물값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아무 부담 없이 물 한 그릇을 청하기도 하고 쉽게 주기도 합니다. 참 요새는 물을 사 먹습니다만 옛날에는 물 사 먹는 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물을 깨끗하게 해서 사 먹는 것이 이제 현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 요소이므로 아무도 물의 필요를 막지 못합니다. 성령의 축복 역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흉년이거든요. 근데 흉년은 뭐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물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곡식도 말라버리게 되고 동물도 그 곡식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인간도 그 곡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럼 몰스톱입니다. 풍성함이 없습니다.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곡식이 시들어갑니다. 풍성했던 것들이 다 말라가 버립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마실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가뭄일 때가 언제냐? 우상 숭배할 때예요. 옛날에 국풍 80이라 그랬지요. 여의도에서 막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라에 흉년이 와요. 우상 숭배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국회에다가 예배실이 쫙 들여쓰고 그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나라가 안정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고 푸닥거리하고 우상 숭배 서이고 막 이러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 흉년이 일어나고 물질적인 흉년이 일어나고 삶이 곤고해지고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육간의 풍성한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물질과 좀 관계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팍팍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너도 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물을 값없는 자에게 값없이 준다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 자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물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값을 치르지 않고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샘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팔을 활짝 펴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 나오는 자들을 영접하려고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 같이 생수와 같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구하여 충만히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이처럼 소중한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과 성령의 특성이 서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갈증이 없이 해줍니다. 목마른 갈증은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쾌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물로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것에서 은혜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목마른 사람 물 마셔라. 얼마나 물이 싸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공기도 똑같이 분배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특정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물이나 공기나 또 은혜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물로서만 해결되는 인간의 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요, 돈이 억만장자였답니다. 그런데 그의 종말은 비참하게 자살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쾌락의 물을 마시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니체는 철학의 물을 마시고 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문학의 물, 과학의 물, 예술의 물도 영혼의 갈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지만 그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정의 많은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6번째 남자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래도 심령의 갈증을 채울 수 없던 중 어느 날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던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은 모든 동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도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에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성정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끌 수 있는 힘은 물밖에 없습니다. 오직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남은 평생 복되고 힘있고 기쁨이 넘치는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이 마르고 우리의 삶의 목이 마릅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 안에 오시어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생수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시원하고 깨끗해지고 온전하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의 생수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